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열왕기상 말씀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다루는 말씀은 설교 때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하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책이었는데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성경으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이 열왕기상을 상하로 그래서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벌가타 역에 또 계속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내려오면서 지금의 열왕기상하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국 애굽이 솔로몬 시대에는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또 아수르라는 제국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아주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를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등급하는 이야기들이 역사가 쭉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다스리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힘이 있었던 또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이 주변에는 크게 없었던 때였죠.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사실상 솔로몬의 그 화려한 업적 또 역사 뒤에는 솔로몬의 그 말미에 우상숭배라는 큰 죄악을 범하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솔로몬 왕은 죽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에 의해 남유다로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이렇게 찢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722년 BC 세력이 아주 급속하게 커진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간단한 역사의 하나의 한 페이지로 보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설교적 역사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이 구약 처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의미 속에서 오늘 저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너무 잘 알고 계신 유명한 인물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를 여디디아라고 호칭할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듯한 거죠. 솔로몬은 다윗 통치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등급하기까지는 순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나온 아들 아도니아에 의해서 계속 다윗 왕의 왕권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받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달의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죠. 나는 아버지 다윗 이후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왕위 즉위식을 스스로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다윗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즉위식이 거행됐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 허용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목숨을 잃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공직에서 쫓겨나, 그리고 요압 장군은 살해를 당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솔로몬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다윗에 이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는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지을 만큼 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결코 화려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의 말미는 매우 암울했고 비참했죠. 과연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오늘 앞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이 3절에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하죠. 솔로몬이 그래서는 안 됐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의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3절에 이방인들과 결코 혼인하지 말지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분명 배반하는 행동이었죠. 왕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유익을 위해 취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태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이 13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사건이 또 1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러나 어느새 솔로몬의 마음에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떠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통일왕국 시대는 접고 분열왕국 시대, 아주 암울한 분열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정치적인 힘을 넓히고 자기 이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 또는 이방 여인, 한 여자를 향한 육체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파괴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짧은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만 따라하십시오. 형제들이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아시죠? 돈, 따라하십시오. 돈, 남자들만. 돈, 권세, 여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3가지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 때로는 명성, 권세, 권력의 문제, 때로는 여자의 문제에 걸리면 신앙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이 망하죠. 솔로몬의 화려한 그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오늘 이 1, 2, 3절과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권세를 조심하십시오. 돈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배경 속에서 꿈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꿈을 꾸는 아이 막 이러면서 찬양했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산당, 그 산당이 어떤 산당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사오나 큰 어떤 신을 섬기는 산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산당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성경 이야기죠.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꿈에서 만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지금 꿈속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주겠다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줄까? 내 소원이 뭐니?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에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놓고 지그시 눈을 감고 몇 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주신다고? 나 그러면 지금 어떤 소원이 있지? 어떤 바람을 하나님께 구할까? 여러 가지가 막 떠올랐습니다.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막 사고 그동안에 신사졌던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얼마나 좋아.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돈으로 좀 권세도 좀 부려보고 하나님 돈을 달라 할까? 아니야, 우리 집안에 왼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놈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꼭 잡아서 하나님 그냥 깜빡이 확 쳐놓고 싶어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희 집에 큰 대형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 뭘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 그놈 좀 잡아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지나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섬기는데 제가 섬기는 이때에 큰 부흥을 주세요. 제가 가는 학교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돌아오고 교회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에 가장 큰 부흥의 정점을 찍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바라는 소원일까? 하나님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졸업했는데 아직도 아시잖아요. 좋은 직장,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말씀을 보니 이런 망상을 다 깨트리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소원은 아주 달랐습니다.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이었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처음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왕위를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어받은 겁니다. 지금 자기가 여기 이 자리까지 있기에는 다윗의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공로도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세요. 그리고 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작은 아이라는 고백은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비슷하게 하죠. 작고 초라한 모습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 같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곳에 제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전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냥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어찌 저희의 능력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시 왕들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왕은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그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잘못하면 자칫 나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이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하는 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역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예요. 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삶 속에 우리가 다스릴 재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감히 제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이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인데,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한 아이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듣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신분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솔로몬의 그 힘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가 갖고 있는 권세로, 능력으로 그냥 다스리고 또 누리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듣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다 줄게. 그럼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구했겠죠?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세속적으로 내 힘, 내 이름, 내 권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왕정을 솔로몬은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판단해 갈 수 있도록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했죠. 솔로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또 한 아들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결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사역은 또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좀 전에 특송했던 어린이들과 뒹굴면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 사역을 막 해갑니다. 또 어떨 때는 청년들과 때로는 강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사역을 해갑니다. 또 어떤 날은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구역 예배도 하고 모시고 또 여기저기도 다니는, 여러분 제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는요 어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애들 30초도 못 기다리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저는 실제로 나귀를 타야 돼요. 애들하고는 애들이 막 좋아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소통할 때 똑같은 아이들과 방식이 돼서는 안 되죠. 저에게 필요한 건 그들과 그때 모이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다 할 수 있는 재능도 능력도 없는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소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육의 양육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과 성공과 권세 문제도 아니에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아이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부모된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자녀 중에 한 애가 꼬마 시인이 있어요. 시를 자주 써요, 얘가. 그래서 어느 날 시집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막내. 우리 집에는 막내가 3명이나 있어요. 엄마, 아빠, 동생. 엄마도 막내, 아빠도 막내, 동생도 막내. 막내. 정말 지겨워! 이게요, 정말 지겨워는 크게 썼어요, 이렇게. 저는 이 시집을 보는 순간 내가 막내를 편애했구나. 내가 큰 상처를 받았구나. 나는 무심코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었는데 얘에게는 정말 이 집안 지겨워. 막내밖에 모르는 이 집안. 여러분, 부모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에 가르칠 수 있는 것,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아이들이 잘 큰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필요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제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여,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성공이고 출세고 돈입니까? 이 청년 실업 무한경제 사회, 때로는 공동체 가정이 파괴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듣는 마음을 통하여 지금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함을 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멋지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여러 곳을 보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돈을 구할 것도 아니요, 명성도 구할 것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우리의 가정, 세상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분별 없는 제 판단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1+1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복을 덤으로 막 부어주시는 13절에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아멘.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실 걸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판단을 하시지 않으시죠? 솔로몬은 이 순간은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만일 내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구했던 솔로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덤으로 부와 영광, 장수까지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장 후반부에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두 창기와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으로 주장하는 두 창기의 이야기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솔로몬이 그 앞에 뭘 구했어? 하나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마음에 생각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버리자. 쪼개서 하나씩 갖게 하자. 그래서 끝내자. 그랬더니 누가 진짜 어미로 결정이 납니까? 자르자고 했던 솔로몬 왕 앞에 안 돼요.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그냥 저 사람에게 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한 사람은, 또 한 창기는 잘라요. 죽여요. 반씩 나눠요. 이 반응을 보면서 누가 진짜 어미? 안 돼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요. 제 안 가져가도 살려만 주세요. 했던 그 창기가 진짜 어미였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른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분의 진짜 이 시간 필요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들의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때로는 가난한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청년은 예전에 정말 돈이 없어서 세 끼를 먹지도 못하고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 저 청년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이 시간에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